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대상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좋든 싫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 속에서 필연적이고 때로는 우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고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와의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한정된 만남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사귐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 유아기나 아동기를 보내며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커서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만남의 대상을 제한하기도 또 선택하기도 하면서 만남의 대상을 찾아서 그리고 교제하고 사귐의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서 깊이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결국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중년이 되면 자기와 같은 취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호회를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 사귐, 교제를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생은 어떠한 대상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만남 또 교제, 사귐은 자녀, 세대 또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인 야유의 일일 소풍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성도 간의 만남과 모임과 교제와 사귐, 이 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합하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 또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만남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만나며 사귐을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힘을 받습니다. 또 함께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와 만남,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로 만나서 사귐을 갖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 모습을 규정하고 또 정의하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 모임, 교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함께 누림, 함께 사귀는 그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빠진 교제, 사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더불어 계시지 아니하는 사귐이나 모임이나 교제는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빠진 상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임이 채워진다면 그 모임과 사귐은 불완전합니다.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 허물이 있는 인간,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고 오해하고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깨지고 그 관계가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고 떡을 뗄 수 있고 친교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와 모임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힘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인지라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함께 있다 보면 실수가 생깁니다. 친밀하게 사귀며 또 유지되던 좋은 관계가 어느 순간 소원해지게 됩니다. 오해, 상처,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불신의 감정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그 관계, 그 사귐, 그 교제는 끊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만나서 사귐을 가지고 친교할 때 분명 느낌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분명히 공동체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망각하고 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벗어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다 보면 결국 그 대화의 내용 또한 세속적으로 변질될 때가 많고 행동하는 것도 교인답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지 않은 자유분방한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일삼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만남, 교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그 사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만남, 사귐, 교제가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신앙과 성장과 부흥,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이 모습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서로 기쁨을 얻고 또 행복을 느끼고 사역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변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분위기를 보면 마음이 많이 뿌듯하고 또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 비결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참으로 목회자로서 행복하고 가슴이 뿌듯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충성, 봉사, 헌신, 구제 모든 사역에 힘있게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고 참으로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의 실천사항을 항시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하심,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사랑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인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와 사귐은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길을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 교제,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가지와 가지의 만남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과 교제, 연합은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가지와 가지의 만남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귀며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지체들, 가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관계를 맺기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과 교제와 사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의존하거나 신뢰하거나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 자기의 힘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서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 가운데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사귐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와의 만남, 이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신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지체들의 모임 속에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이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임, 사귐,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의 만남과 모임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교제와 사귐과 연합도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위해 사귐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함께 대자연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텐데 그 모임과 교제와 사귐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도 소중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된 지체된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교제, 사귐에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 끝자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귀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의 교제, 교통, 사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떡을 떼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때 더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가 더 깊어질 때 세상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상대가 정말 싫으면 안 만나면 됩니다. 관계의 고리를 그냥 차단하고 끊어버리면 됩니다. 멀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다양합니다. 좋든 싫든 다양한 지체들과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 다양한 관계 대상 속에서 때로는 실망을 경험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긴 시간 고난의 연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와 사귐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귀며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사귐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성도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좋은 연합을 이루고 교제와 사귐이 있다면 그 성도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둠에 행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행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귐과 교제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거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사귐을 갖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과 깊이 있게 사귀며 교제하며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오늘 보내면서 하루 존귀한 성도들과 동행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또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된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교인 야유회를 오늘 하루 동안 보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선입견, 고정관념, 그 내 생각의 틀을 모두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또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좀 거리감을 두었던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사귐의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눈, 열린 귀를 가지고 오늘 전교인 야유회에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지체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값지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좋은 장점들, 또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와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은혜가 오늘 전교인 야유에 임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머쓱해지지 않도록 거리감을 두지 말고, 또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하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에만 잠시 왔다가 눈도장 찍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목적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서로 모이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그 여정에 길을 걷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서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지체의식, 한 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구원받은 성도의 만남, 사귐, 교제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기 위해 두 가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전교인 야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교인 야유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과 교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경험하고 영적인 치유와 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